러시아 문학의 최고의 거장 도스토옙스키는 열렬한 성서 독서가였습니다. 그가 옴스크 감옥에서 보낸 4년간 거의 성서만을 읽고 생활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 인도주의자로의 사상적 변화를 가져오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밑줄과 노트와 손톱 자국으로 거의 다 헤어진 그의 복음서는 그가 얼마나 성서를 애독했는지 보여줍니다. 성서가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토대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서를 모르고는 그의 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학 속에는 수많은 성서의 인용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마 가인을 묵상할 때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등장하는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납니다. 전당포의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오만한 우월감으로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전당포 노파 따위는 하찮은, 정말 하찮은 존재야. 그를 죽였다고 괴로워할 건 하나도 없어. 어차피 그 노파는 병들어 있었어. 나는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내 사상에 의해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를 이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야. 내면에 타오르는 시기와 질투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마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벨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가인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우 아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게 와서 내 아우의 안부를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반응은 전당포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를 살해하고도 마치 자신이 한 행위가 사회 부조리를 청산한 초인의 영웅적 모습으로 자기를 정당화한 라스콜리니코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오만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아벨의 안부가 궁금해서 가인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나요? 가인에게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마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가인과 달리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안긴 후 소냐의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그으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소름 끼치는 경감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범인은 접니다. 전당포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죽이고 금품을 훔친 건 접니다 라고 시인하며 그 어떤 변명과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죽인 살인범치고는 그의 형량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2급 유형수 9개월 감옥행. 평생을 추락 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뻔하였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인마 가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가인이 하나님, 제가 그만 제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나이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반응하였다면 가인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인의 반응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의 나락으로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신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르겐 몰트만은 그의 명저 희망의 신학에서 둠 스피로 스페로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고 외친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희망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